이렇게 앞에서 얼굴을 보면요, 어르신들 얼굴이 아주 밝습니다. 이유를 모르시죠? 통장에서 띵동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모르게 조금 돈이 들어오셔서 기분이 좋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웃으며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은혜야말로 내게 참 기쁨이 되고 내게 참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5절에는요, 5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의 삶을 되돌려 줘야 될 것인가를 기록해 놨다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할례당이라는 이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바른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4장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 매여 종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할례당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멍에를 지고 종처럼 살려 한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진다, 율법에 얽매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과 별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서 내 이 방향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는 것인가 방향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지 구원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확실한 구원론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못을 박아놨다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삶을 먼저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로서 내 걸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려고 자녀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를 종이에요. 하나님의.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좋은 표현을 쓰지만 조금 더 강한 억양을 한다면 절대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아멘, 저 길로 가라 그러면 아멘, 네 목숨 내놔라 그래도 아멘.
아브람처럼 네 아들 내놓아라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이 신앙의 길까지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이 무엇을 증거를 하냐면, 그렇다고 아들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안 바쳤잖아요. 그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믿고 있고 나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의 척도가, 측량할 수 있는 그 척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하는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항상 우리 구원을 받은 자로서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2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하는 것은 할례당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당들에게, 이단들이죠. 너희가 할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다고 할례를 다 받고 할례를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구원의 표라고 생각하는 할례당들이 너희야말로 구원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3, 4절에 다시 한번 더 말하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까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렇게 정의를 내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 할례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하는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율법이 몇천 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우리가 율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사랑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 사랑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꼭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 불쌍한 자를 돕는다. 우리만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굶고 삼성이나 모든 단체에서도 구제를 하고 연말 되면은 노숙자들 밥도 주고 불교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그 사람들도 사랑이 없다고 말 못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모든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면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는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녹아졌다면 그 사랑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전하고 나가셨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보고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는 복받는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하고 열심히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고 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복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근데 지키지 못할 뿐이죠. 맞습니까? 예.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알면서 하기가 힘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 삶에 복이 있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오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할례장들을 보고 말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죠. 우리가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는데 어느 순간 지치고 힘이 들고 내가 뭔가 잘 안 된다 했을 때에 누가 우리를 막았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80%, 90% 이상이 제가 봤을 때에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내가 살아있는 삶의 이 간증이 삶의 여유가 많이 녹아있는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녹아져서 만약에 시험 드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것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이기는 법을 아십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벌써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벌써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자꾸 하나님과 자꾸 도와달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자는 스스로 기도해서 회개하고 이겨나와야 됩니다. 그게 젖을 먹는 자와 장성한 자의 차이예요. 젖을 먹는 자는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은 젖을 먹기 때문에 부모가 케어를 해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다 케어를 해줘야 되지만 장성한 자는 내가 스스로 밥을 떠먹을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내가 몸을 씻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결하게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많다는 거죠. 그거를 자꾸 써먹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한테 땡만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능력을 주셨고 큰 권세도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고 한번 해보시고 그 능력이 쌓여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 능력이 막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들에게 준 권면, 이단들에게 준 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에 할례장들은 이렇게 영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분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은 누룩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퍼지지 않도록 너희 안에서 잘라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9절은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죄를 정복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는데 이런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면 계속 병들어 버리죠. 빵에 곰팡이가 폈을 때에 곰팡이가 핀 빵을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는 결국 그 곰팡이로 빵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곰팡이를 빨리 발견하면 곰팡이만 이렇게 딱 띄고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습니다. 저는 먹습니다. 예. 곰팡이가 적게 핀 것은 곰팡이만 싹 걷어내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곰팡이 누룩이 빨리 퍼지기 전에 그 살을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발걸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의 문제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사탄이 침투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하고 내 마음속에 시기와 불안과 불평분만이 막 쌓일 때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시잖아요. 내가 왜 자꾸 불평하지, 불만하지? 이럴 때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물리치셔서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룩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작은 누룩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퍼뜨리는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신천지 두세 사람이 들어와서 가장 타켓을 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천지 교리에 보면 교회에 들어가서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고 목사님하고 코드가 안 맞고 누구 장로님하고 코드가 안 맞고 뭔가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을 제1 타켓으로 삼으라 그럽니다. 신천지 교리가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교회에서 뭔가 불만이 많고 뭐 투덜투덜대고 하는 사람한테 타켓을 삼아서 그 사람을 계속 동요하는 거예요. 맞지. 저 장로 좀 이상하지? 저 목사 좀 이상하지? 저 권사 못 쓰겠다. 저 권사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막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막 이게 막 격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퍼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한 사람 야금야금 막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에 대적하고 장로님이나 당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날아가시라고 막. 그래서 교회 분란을 해서 결국에는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잡아먹는 게 신천지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천지 들으라고 불평불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불평불만보다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자매님 오셨습니까? 형제님 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안덕상님 반갑습니다 인사했는데 쭉 웃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오랜만에 왔는데 아이고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고 교회 왔다 이러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자기가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성도들이 반겨주고 참 잘하셨습니다. 또 시간 되면 또 오세요. 서울 사시니까 대구 오실 때마다 오세요라고 반갑게 맞아주면 저분이 서울에서 일하다가도 대구에 오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누나 집 아니면 교회 안 오겠습니까? 대구에 갈 데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다입니다. 이단들은 누룩으로 땅을 어지럽게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퍼지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여서 한 영혼이 여기 교회 들어올 때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아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누구 아들 누구 손자가 아니라 하나의 교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우리 백성으로 보시고 우리 형제고 자매로 보시면 보는 시야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갖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다른 마음을 절대 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다른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자들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만약에
우리 부인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당신 나한테 대들었으니까 이거 아주 큰 죄야. 징역 3년 살아. 내가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넣죠. 코판기 끼겠죠. 네가 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치고 막 싸웠어요. 근데 판사가 법원에 가서 둘이 싸웠는데 남편 네가 더 잘못했네. 너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땅땅땅 그러면 제가 징역 삽니까 안 삽니까? 살죠. 왜? 재판관은 그만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만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와 권능이 있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서면 동일한 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이거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심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아주 화합하고 사랑이 빡트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힌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스스로 베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지럽게 하고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에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베어버리고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느니 신천지 이단은 물러갈지어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이니 감히 이단이 이곳을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면 마귀 사탄이 놀라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베어버리라.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울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알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이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시면 13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13절과 14절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아멘. 이게 바울의 정리예요.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할례당인 거 얘기를 하다가 13절에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녹아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녹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우리는 서로 살면서 대접받기를 원하죠. 누구나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서로 대할 때에 그자보다 더 낮아지고 그 사람을 종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그 우리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 인격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다. 그것을 성경은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계속 마음속에 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안 나오던데 목사님이 뭔가 자기의 명예에 실추가 돼서 기분이 아주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당회를 소집하셨답니다. 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내 명예가 실추됐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았는데 당회를 소집해서, 분당 우리 교회 같으면 큰 대형교회입니다.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니까 그 안에 변호사 돼 있고 뭐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당회를 딱 소집해서 당회를 하려고 딱 열었는데 어머님이 늘 기도하고 이찬수 목사님에게 목회자가 됐을 때에 그 가르쳐 주신 그 음성 하나가 계속 들리더랍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 줄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 명예가 어디 있느냐? 종이 명예가 어디 있어? 종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종이다. 종은 명예가 없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당회를 소집하고 바로 취소를 하셨대요. 그 말이 귀에 자꾸 내려와가지고 내가 좀 억울하면 어떻고, 내가 좀 명예가 실추됐으면 어떤가, 내가 지금 대형교회가 됐다고 이렇게 당회를 소집하고 내 명예를 회복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종에는 명예가 어디 있는가? 종은 명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내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주님이 주는 대로 먹고, 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종의 모습인 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머리에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너무나 울리더라고요. 종은 명예가 없구나. 종은 명예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뭔가 조금 걸리고 내가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꼭 명예를 회복하고 싶고 그 사람을 누르고 싶고 이기고 싶어서 세상 법정 가고 막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울림이 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다 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종의 신분으로 좀 더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디든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져야 될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마지막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래서 율법의 완성체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으면 이것이 율법의 왁심이 된다, 완성이 된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고, 죄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한 말이면 거짓말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자유들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이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